우리가 지난주에 지지난주 나눌 때 이 분별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먼저 내 안에, 그 다음에 다른 지체 안에, 그리고 동시적으로 시대를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형제의 허물과 티가 보이는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른 척한다. 무시하는 거죠. 두 번째, 아니면 개입하는데 어느 선에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개입을 해야 되는가? 어느 쪽도 여러분 쉬운 쪽은 없습니다. 다행히 성경은 지체의 허물을 권할 때 그릇된 모습과 성경이 보이는 추천하는 좋은 모습 양자를 다 보여요. 먼저 그릇된 모습을 좀 우리가 보는 것이 유익하겠습니다. 잘못된 권함의 목적은 어디 있느냐? 정죄에 있습니다. 성경이 가장 피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왜? 주님 자신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 또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셨거든요. 주님이 정죄를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정죄를 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율법이 정죄할 때 원하건 원치 않건 정죄를 받는 대상은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사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이릅니다. 그래서 권함의 목적이 정죄일 때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정죄를 받는 대상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정죄를 위한 비판을 하지 말라. 우리가 나단이 다윗의 허물을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을 정죄하기 위하여 갔나요? 아니면 다윗을 살려내기 위하여 갔나요? 나단이 다윗에게 그 담대한 배짱으로 왕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리를 하러 간 이유는 다윗을 정죄하러 가기 아니라 다윗을 그 죄악 가운데서 살려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분별의 초기에는 이 사실을 잘 모른다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사람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분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비판을 하다 보니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정죄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시간이 우리 속에 소요가 되어지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동일한 마음이 저도 들어요. 다 이게 지나온 것인데 나 자신이 분별을 넘어 정죄할 수 있는 내용과 자격이 없다. 나 자신이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고 하는 사실을 절감하죠. 누구나. 그래서 내 안에 이렇게 많은 들보가 있는데 이런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한다는 말인가? 이 내용에 절감을 해. 이게 좀 더 심해지면 설교하는데 브레이크가 걸려요. 설교자는. 내가 이런 주제인데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지? 그러면 설교하는데 브레이크가 딱 걸려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면 곤란합니다. 이것 또한.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는 아니에요. 이게 적어도 이런 내용에 이르게 된 성도는 정죄를 위한 권면은 하지 않습니다. 살리기 위한 권면을 하는데 경험적으로 영적인 연륜과 훈련이 많지 않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형제의 티만 보고 자신의 들보는 전혀 보지 못하는 경우를 오늘 본문에 주님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 네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헬라어 원문을 몰라도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꼭 여러분 헬라어 히브리어를 알아야 복음을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가급적이면 영어도 안 쓰고 헬라어 히브리어도 안 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문을 모르면 복음을 모른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러면 헬라어 히브리어 모르는 성도들은 평생 그런 복음을 몰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을 잘 찬찬히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묵상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지 못하느냐라고 이 말의 뉘앙스 자체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사람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역설적인데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
로마서에 나누었던 2장, 4장, 12장에서 나누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정말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자신 안에 있는 엄청난 이 들보가 있는데 이 들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보를 진실로 모른 채 나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자리에서, 생각에서, 마음에서 다른 사람의 티만을 꼬집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 나누었어요. 우리가 들보를 보는 게 뭐다? 실력이다 그랬어요. 들보를 보는 게 실력이에요. 여러분, 들보를 보는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다른 형제의 권면도 받아내요. 자신 안에 들보가 없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말씀을 흘려보내는 사람이고, 흘려보내는 것과 말씀을 받는 것은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죠? 이게 말씀을 누가 받느냐? 자신 안에 들보를 보는 자만이 말씀을 받아내요. 그리고 혹 다른 지체가 나에게 어떤 사랑의 권면을 할 때 아멘 그러는 거죠. 감정적으로 힘들 수는 있으나 아멘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들보가 없는데 내가 무슨 이유로 권면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도리어 권면을 하면 했지 내가 어떻게 너한테 내가 권면을 받아야 되느냐는 거죠. 내가 너를 권면을 해야 될 자리에 있어 네가 나에게 무슨 권면을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는 들보가 없다고 보니까. 근데 이게 진실이란 말이, 이 사람이 깨달지 못하느뇨. 이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이 아는데 모른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진실로 자기 안에는 들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염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래서 5절에 외식하는 자여 그렇게 칭하는 이유이고, 이 또한 외식과 위선이다. 무엇이? 내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이 외식과 위선이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분별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정죄를 위한 비판으로 넘어가면 교회 공동체와 개인에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요? 여러분 혹시 경험하셨어요? 신앙생활을 적지 않게 하셨으니까. 자, 분별이 정죄로 넘어갈 때 교회 공동체와 개인, 정죄를 하는 대상, 정죄를 받는 대상, 하는 자와 대상, 교회 공동,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걸 잘 숙지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마십시오. 다음에 우리보다 늦게 사람들의 교회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낼 것입니다. 그들을 여러분이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일찍 부름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부름받은 성도들은 이 역할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째로 비판이 정죄로 넘어갈 때 먼저 공동체에 나타나는 부작용,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서로 비방하고 정죄하면 교회 공동체가 멈춰버립니다. 스탑합니다. 여러분, 주의 교회는 말씀의 통치와 성령의 위로로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들이 있고 열심을 보이고 헌신을 하니까 일견 사람들의 열심과 헌신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 성령의 위로가 역사가 없는 사람들의 열심과 헌신만이 있는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말씀의 다스림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공동체가 움직이는 것을 브레이크를 딱 걸고 스탑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서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탁탁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멈춥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운행이 정지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 나타나냐?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며 세워지며 충만해지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정면으로 역행한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허락하신 이유는 교회 공동체를 세 속에 물들지 않고 이 땅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분별력을 허락하신 겁니다. 교회를 세우라고. 어떻게? 새 속에서 물들지 않는 교회, 말씀에서 떠나 있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 위에 있는 교회를 세우라고 성령께서 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타나는 결과는 정반대가 나타나 버려요. 분별이 정죄를 넘어갈 때, 여러분, 정죄로는 주의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주 비견할 수 없는 예인데 이런 거예요. 우리 애한테 너는 왜 이 모양이야? 너는 왜 이렇게 못해? 이놈의 새끼. 애를 여러분 정죄하면 걔가 살까요? 죽습니다. 정죄는 생명을 건지지 못합니다. 예전에 놀라운 제 간증을 들었어요. 부부 세미나를 오래 했던 목사님인데 자기가 부부 세미나를 하지만 자기도 부부 안에 갈등이 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부부 세미나 하는 분들은 부부 갈등이 없는 줄 알지만 그 사람들도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친하게 지내는 선교사님이었는데 자기 아내가 하는 일마다 그렇게 답답하게 보이더래요. 하는 일마다 너무너무 답답해서 이 바보야, 넌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냐? 자기 아내를 향해서 이 바보야, 너는 그렇게밖에 일 처리를 할 줄 몰라? 이 등신아, 바보야.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는데 시간이 흘렀는데 자기 아내가 정말 바보가 돼 있더래. 더 바보가 돼 있더래. 더 등신이 돼 있더래. 이걸 보고 이 선교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아내를 향해서 등신아, 바보야 절대 사용하지 않고 자기 아내를 정죄하지 않고 자기 아내를 살리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는 한 개인이든지 공동체든지 무너뜨립니다. 살리지 못합니다. 정죄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없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정죄는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정죄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로 성령께서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에 주의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분별의 은혜는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위대한 은총과 선물입니다만 분별이 정죄로 넘어가면 더 이상 분별은 성령에게 속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에게 속한 일이 아닙니다. 분별은 은혜를 가지고 있으나 분별이 정죄로 넘어가면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정죄를 받는 한 개인이든지 공동체든지 죽습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그 영혼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차원과 조금 약한 것입니다만 쉽사리 우리가 책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책망은 다른 지체를 다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책망을 하는 자도 책망을 받는 자도 다 미성숙합니다. 다 연약한 그릇들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쉽게 남발하면 책망을 받는 자는 상처를 입고 책망을 하는 자는 시험에 듭니다. 시험과 상처의 양자가 다 빠져요. 그래서 쉽게 책망하지 말라. 여러분, 저 또한 매우 신중하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불러서 책망을 여러분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의 영혼을 지도하는 자리에 있지만 책망을 남발하지 않습니다. 매우 신중합니다. 제가 갖는 태도는 주력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것을
제시하며 보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성령께서 그 말씀이 그 영혼 가운데 녹아지며 풀어지며 깨달아지기를 기도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손가락 화살표를 딱 하면서 집사님 왜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권사님 왜 이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언제 여러분 이런 적이 있습니까? 이걸로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상처만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만이 아무런 상처 없이, 아무런 상함 없이 우리를 책망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아무리 신앙의 선배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책망을 남발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물러나 하나님의 성령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성령 하나님만이 아무런 상함도 상처도 시험도 없이 그 영혼을 그 내면에서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책망을 여러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비판이 정죄로 넘어갈 때 개인에게 나타나는 부작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별을 허락하신 이유는 다른 지체의 티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보를 먼저 보라, 돌이키라, 이것 때문에 허락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별의 방향성을 타인에게만 향할 때, 즉 정죄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신령한 영적인 모든 자원과 자산이 단절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죄를 자꾸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제가 말해 볼 테니까 여러분 보세요. 체크를 해보세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뭘까? 관계의 기쁨과 즐거움이 파괴됩니다. 이전에 기쁨이 있었는데 기쁨이 깨어져요. 이전에 즐거움이 깨어져요. 관계의 기쁨과 즐거움이 산산이 부서집니다. 정죄로 넘어가면 정죄하는 자의 내면 속에, 여러분 정죄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신령한 생수를 차단해 버립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나보고 내가 너한테 그 분별의 은혜를 그렇게 쓰라고 준 거 아니야. 너는 왜 분별의 은혜를 그렇게 써?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주어지는 생수를 끊어버려요. 그래서 관계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예배에 와도 예배와 말씀의 감격과 찬송의 감격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 생수의 단절은 그 다음에 오는 무엇을 만드냐? 우리의 영혼과 신앙의 정서를 마른 광야처럼 강팍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기억하십시오. 관계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우리의 영혼과 신앙의 정서가 강팍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체를 정죄할 때마다 분별의 은혜가 있는 자리에 무엇이 자리 잡을까요? 교만의 영이, 정죄의 영이 자리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기 때문에 무엇이 깨질까요? 샬롬이 깨져버립니다.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이 샬롬을 깨어버리는 게 뭐냐? 교만이에요. 정죄의 영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던 그 샬롬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과 다른 죄의 차이점이 뭐예요? 일반적인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속적으로 일반적인 죄를 범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멀어집니다. 소원해지죠. 근데 교만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은혜의 자리에 교만의 영이 딱 자리 잡으면 위로부터 주어지는 생수가 끊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머리 위에 올라가요. 교만이 무서운 죄는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라가 버린다고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라고 했던 그 존재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보좌 위를 탐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샬롬의 관계도 꿰고 내가 하나님의 머리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치명적인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었던 샬롬, 관계의 기쁨과 즐거움, 푸른 초장, 말씀이 부어지고, 여러분 말씀의 씨가 부어지고 위로부터 생수가 부어지면 그 안에는 광야가 아니라 푸른 초장이 돼요. 교회 공동체가 따뜻한 거예요. 우리 설립 예배 때 목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보고,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한 목사들은 교회의 문턱만 넘어가도 그 교회를 다 읽어요. 그게 목사라는 자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삶의 중심이 교회이기 때문에 문턱만 넘어가도 그 교회를 알아요. 뭐라고 해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너무 따뜻하다, 교회가 너무 풍성하다, 부럽다. 여러분, 이런 풍성함이 깨어져요. 말씀이 사라지기 때문에, 관계의 기쁨이 사라지고 생수가 차단되기 때문에 푸른 오아시스가 광야가 되어버립니다. 무엇이? 교만이, 정죄의 영이.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인 죄보다 훨씬 치명적인 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의 은혜는 부인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양날의 검과 같아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개인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립니다. 여러분, 나중에 오는 후배들한테 여러분 이거 잘 훈련 받으셔서 잘 섬기세요. 여러분, 분별의 은총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걸 우리가 남발하고 잘못 사용하면 그 후배들을 다치게 합니다. 죽입니다. 그럼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지체의 허물과 티가 분별될 때, 그럼 우리는 성경이 보이는 성경적 가이드,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분별력을 허락하신 근원적인 목적과 같은 질문입니다. 즉, 분별을 허락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다른 지체의 연약함, 그것이 단점이고 허물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갖는 본격적인 좀 심각한 죄악이든지 그것을 보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안 보여요. 모두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보입니까? 아니요. 허물이 허물로 안 보이는 사람이 있고 죄가 죄로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별의 은총과 말씀을 열어준 자들은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허물이 보이고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죄악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이게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잡아다가 죽이라고? 여러분, 보이신 목적은 단순히 여러분 교정과 수정의 의미가 아닙니다. 작게는 도와주라, 그리고 섬기라, 크게는 적극적으로는 구해라, 그 약함에서 구해내라, 그 연약함에서 건져내라, 이겁니다. 그리고 세워라, 살리라. 이것 때문에 보이신 거예요. 여기에서 오는, 여러분, 신앙적 갈등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받는 대상이 그걸 안 받을 때 오는 영적인 갈등과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정죄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말고 형제의 연약함을 살리는 데 활용하라. 언제까지? 신앙적으로 일어날 때까지, 신앙적으로 연약함을 벗어날 때까지, 그 죄에서 나올 때까지. 주의할 것, 의욕만 앞세워 내가 교정해 주어야겠다 달라들지 마라. 이렇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대부분 실수합니다. 대부분 내 의도와 관계없이 다툼으로 끝납니다. 먼저 연약한 형제의 허물과 티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너무 일상적인 말이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이게 달라요.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나 기도했는데요. 달라요. 기도의 결이 달라 이런 거예요. 그 연약한 형제의 허물과 티가 내 죄인 것처럼, 내 허물인 것처럼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냥 저거 틀린 내가 아니라, 잘못된 내가 아니라 내 가슴에 통증이 있어야 돼요. 이걸 애통이라 그래요. 그 형제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할 때 내가 애통하고 신음하고 울어야 돼요. 내 것처럼. 여러분, 이게 되면 다른 지체의 힘듦을 그냥 넘기지 않아요. 뭐 힘든가 보지. 안 힘든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넘기지 않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보통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통증이 옵니다. 이게 내 것인 양. 여러분, 이런 애통의 눈물이 나오지 않거든 권면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팁입니다. 권면하면 반드시 다툽니다. 그 영혼을 위해 애통의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는데 내가 교정해 주어겠다 달라들면 반드시 싸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적절한 시기를 찾아서 사랑과 긍휼로 성경은 권면하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과 4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에 두 가지 핵심을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나는 너와 달라, 이 자세입니다. 절대 갖지 말아요. 이게 바리새적인 영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나는 저 매춘부와 다르나이다. 나는 저렇게 기도하지 않는 자들과 다르나이다. 나는 저렇게 11조를 하지 않는 자들과 다르나이다. 나는 저렇게 금식하지 않는 자들과 다르나이다. 이런 다른의 영을 여러분 가지고 접근하면 곤란합니다. 그게 위선이요, 외식이요. 그렇게 가면 그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는 너와 달라, 이런 자세 하지 말라. 즉 뒤에 각각 자기를 돌아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지체의 상황이었다면 나는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을 존재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보고 여러분 답답해합니다. 왜 저럴까? 12제자를 보고 답답해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이라면 나는 더합니다. 더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승인이 돼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의 상황과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더 했어, 더 나갔어. 이게 승인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너하고 나는 근본적으로 부류가 달라. 어디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의 은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을 건져내거나 살려내거나 도와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언제 그 사람들 여러분 살려내는 거 봤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살린다고 덤볐는데 오히려 그 사람에게 자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저도 흉내내지 못하는 육체의 돌덩어리들을 잔뜩 그 지게 위에다 올려놔 버려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다리가 후덜거려서 떨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따만한 돌덩어리를 올려놔서 무너져 버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와 달라, 곤란한 거죠. 두 번째로 이런 겁니다. 지금 내가 도움을 주는 자리에 있잖아요. 왜? 내가 분별을 해주니까, 내가 가이드를 해주니까, 방향을 타주니까 내가 도움을 주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지체보다 위에 있다는 자세로 덤비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실수입니다. 내가 분별을 해주잖아. 내가 위에서 가이드를 해주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고. 알아들어? 이런 거예요. 알아들어? 내가 너보다 위에 있으니까 알아서 네가 고개를 숙여. 이 두 가지 자세 절대로 사람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교회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오류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에서의 고민은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형제의 허물이 단순히 여기서는 약함이 아니고 단점이 아니라 범죄로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조금 더 심각하지요.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경우에는 사도는 우리에게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심각한 경우에는 더욱더 온유한 심령으로 해라. 일반적인 허물과 단점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지체가 법적으로 문제를 어긴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심각하지요. 그럼 그럴 때는 심각하니까 심각하게 달라들지 말고 반대로 온유로 긍휼로 접근해라. 사도의 지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형제의 티를 빼주려다가 도리어 네가 시험을 당하고 네가 떨어진다. 네가 나가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이런 거예요. 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내 말이 맞잖아. 맞잖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흔히 하는 실수예요. 이것은 여러분 권면이 아닙니다. 권면을 빙자한 자기 증명이에요. 어떤 증명? 봐봐, 내 말이 맞았잖아. 내 말이 맞았다니까? 왜 안 믿어? 왜 안 들어? 권면을 빙자한 자기 옳음을 증명하는 거지. 이건 사랑의 권면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허물과 티를 가진 지체를 대상으로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첫째는 자신의 정당함, 둘째는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져요. 봐, 내가 맞지?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 위에 있어.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럽니다. 그러나 가질 수는 있으나 이것이 방향추가 무게의 추가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것은 더 이상 권면이 되어지지 않는다. 정죄의 영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분별이 은혜인데 분별이 정죄의 영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칼라가. 그리고 그 정죄를 받는 지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권하는 것이 뭐냐? 온유한 심령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긍휼한 심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네가 넘어질 것이다. 자, 여기 하나 더 얘기하는데요. 하나 더 추가를 해요. 사도가 뒤에 뭐라고 말? 형제의 짐을 지어 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랑과 긍휼로 하되 하나 더 나가요. 형제의 짐을 지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허락하신 분별력으로 지체의 허물과 티를 내가 분별해 주었습니다. 잘했죠? 복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도는 분별해 주는 것으로 그치지 말라. 정작 그 지체의 힘든 짐은 내어버려 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분별해 주었으니 나는 너한테 할 도리 다 했다. 너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나는 이것을 너에게 방향을 제시해 줬으니 나는 내가 너한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나는 한 거야. 할 도리 다 한 거야. 나에게 더 이상 뭘 바래? 이게 아니고 사도는 네가 형제의 허물과 티를 분별해 주었으면 그 형제의 짐까지 네가 주어주라. 여기까지가 사랑의 권면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는 실수가 뭐예요? 여기에서
이만하면 나는 된 자다 이 생각해요. 왜? 분별해 주었잖아. 네가 모르는 거 내가 알려주었잖아. 그러니까 이만하면 나는 돼서 나에게 더 무엇을 원해? 이게 아니라 네가 분별해 주었으니 그 사랑의 수고의 짐까지 네가 감당해라. 네 몫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분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하라는 얘기는 회복할 때까지, 일어나 걸을 때까지 그 지체의 짐을 지어주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우리가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 말을 한마 더 붙여요, 바울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분별의 자리에서 나는 분별을 해 주었으니까 내 역할은 여기까지 끝.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 이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분별해 주는 것으로 자기가 된 자인 줄 생각해요. 이게 이스라엘의 실수고 유대인의 실수였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것 자체로 됐다고 네가 여기는데 아니야. 네가 말하는 대로 된 자가 되려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그 몫까지 네가 다 해. 그거 위해서 내가 분별의 은혜를 허락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열어진 분별의 은혜를 가진 자는 훨씬 통증이 많습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네가 분별해 주었으니 사랑의 수고까지 네 몫이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의 허물을 보이신 목적입니다. 그러나 분별해 주는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그 분별은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는 분별, 그 연약한 지체의 짐을 져주지 않는 분별은 사랑의 권면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역량과 내용으로 잡힌다면 얼마나 여러분 정말 상상만 해도 여러분 즐겁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여러분 가슴이 설레는 교회 공동체. 이런 내용에 이른다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분별은 형제를 살리되 사랑을 잃어버린 분별은 형제를 일어나 세우지 못합니다. 도리어 상처만 남길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연약한 형제의 짐까지, 그 약한 형제의 아픔까지 먼저 우리가 내 몫으로 내가 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인데 여러 성경의 말씀들 가운데 형제의 허물을 권할 때 사람이 갖는 치명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넘어서면 됩니다. 저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걸 넘어서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공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분별해서 사랑을 공유를 놓칠 때 오는 말씀이 성경에 적지 않게 있습니다. 같은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용서에 관한 비유이죠. 그러나 원리면에서 사랑의 권면과 동일합니다. 같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에 들보와 티를 그대로 여러분 놓아 보십시오. 보이는 말씀이 있죠. 10,000달란트에 해당하는 들보는 첫째,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는 점. 둘째, 그 들보는 오직 궁율로만
용서를 받고 궁혈로만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 동료의 T에는 전혀 궁유를 받은 적이 없는 자처럼, 전혀 궁유를 알지도 못하는 자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맥락이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현실에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처럼, 현실에서는 말씀을 모르는 자처럼,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은혜와 말씀을 받았고 알았고 은혜의 맛도 알고 말씀의 맛도 알지만 위기가 찾아오자, 곤란함이 찾아오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처럼, 은혜를 모르는 자처럼 이방인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 사람도 오직 긍휼로만 이 은혜가, 이 죄악이 사했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다른 지체를 대할 때는 전혀 긍휼을 받은 자처럼, 알지도 못하고 받은 적도 없는 자처럼 사람을 대하더라. 오늘 주님이 이걸 우리에게 여러분 보입니다. 친구는 너무너무 사정이 딱합니다. 이렇게 간청을 하죠. 친구야, 조금만 참아줘. 조금만 참아줘. 간청을 하지만 자신이 받은 헤아릴 수 없는 긍휼로 인해 최소한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 둘 중에 하나. 뭐죠? 10,000달란트는 100데나리온하고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이건 인간이 벌 수 없는 액수라 그랬어요. 10,000달란트는. 100다리온은 요즘 같으면 2개월도 안 돼서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하루 품꾼의 일삭이 한 원데나리온이니까 3개월이면 갚을 수 있는 돈이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최소한 내가 받은 동일한 은혜를 이 친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즉 탕감해 주든지 아니면 아직 믿음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할 수 있어요. 제 이 말을 왜 쓰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은혜를 받았지만, 죄사함의 은혜와 긍휼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받았지만, 이걸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모두 다 이 신앙의 내용과 지경에 우리가 다 이릅니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이 은혜를, 긍휼의 은혜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저마다가 전부 다릅니다. 무게와 치수와 규모와 중량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아직 그 지경에 이르지 못했다면 최소한 무엇은 해야 돼요? 기다리는 줘야죠. 친구가 기다려달라고 하잖아. 간청을 하잖아. 조금만 친구여 참아 주십시오. 이 간청을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수락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긍휼로 사회해 주지도 못하고 기다려 주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가 놓치는 겁니다. 특별히 이 고귀하고 매우 영적으로 수준 높은 내용인 사랑의 권면을 할 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분 보이는 것입니다. 비극적이게도 이 사람은 손바닥만한 긍휼조차도 드러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는 헤아릴 수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33절에 주님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일은 매우 신중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비방이 아니라 사랑의 권면을 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 권면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권면을 할 수 없는 교회가 아니라 권면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권면을 여러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권면이 주 안에서 잘 작동되어질 때 여러분 사람들의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복되고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잊지는 마십시다. 권면을 하시되 사랑과 긍휼은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사람들의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어 큰 생명나무가 되어지고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 위에 깃들며 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 밑에서 생명과 쉼과 안식과 안락을 얻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포도원에 아침 일찍 이른 새벽부터 부름을 받은 모든 초기에 부름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큰 나무가 되어 다른 사람을 살리며 다른 사람을 세우며 다른 사람을 내 어깨 위에 올려놓으며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이 험악한 세상을 하나님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령한 성도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사랑의 권면이 사랑의 수고가 되고 사랑의 수고가 연약한 지체의 짐을 담당하여 사랑과 긍휼로 그 영혼을 세우며 살리며 주의 거룩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보시기에 기뻐하는 공동체로 세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신앙적 경주와 사랑의 권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